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과 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밤에 잘만 합니다. 그동안 후덥지근했는데 이제 조금 선선해서 잘만 하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잠도 잘 자고, 하나만 이렇게 살짝 바뀌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또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작은 것 하나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감직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졸업하고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함께 사는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부턴가 어떤 예쁜 통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자꾸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답니다. 여보, 도대체 그게 뭐야? 웬 통이야?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그런 거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데 궁금해. 그랬더니 안 돼요, 당신 절대로 이거 열어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저만의 비밀이니까 절대 열어보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궁금해도 전도사님이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 잊어버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자, 20년이 흘렀는데 이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됐고 이제 한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제 마침 짐을 꾸리고 이사를 준비하는데 그 예쁜 통이 목사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20년 전이 생각나면서 그 통에 뭐가 들었나 궁금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열어봐도 되겠지 하고 딱 열어봤대요, 사모님 몰래. 그랬더니 그 통 안에 콩 세알하고 돈 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마침 사모님이 들어왔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결국 그거 보셨군요,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이나 지났는데 괜찮아,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러면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콩 세알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졸았던 횟수대로 이 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설교할 때마다 내가 졸았다 이러면 존날은 콩을 하나 거기다 넣은 거야. 자,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의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콩 딱 세 알만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상당히 설교를 잘했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도대체 20만 원은 뭔가? 그랬더니 20만 원 그럼 뭐예요?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하시는 말씀, 콩 판 돈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사람이 콩을 팔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되고 새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라도 영적 잠에서, 영적 졸음이 있었다면 그 영적 졸음과 잠에서 깨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전하며 이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의 상황은 녹록치 못해요. 그는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을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모르는, 그래서 당장이라도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안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가혹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짧은 빌립보서 4장까지 기록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는 말을 17번이나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능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도 암담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늘 자족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것에 늘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되게 하신 그 은혜, 이마만큼이라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간직하면서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않고, 또 안다고 해서 폼잡거나 교만하지 않고, 내가 없다고 해서, 또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욕심 없습니다. 나는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족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자족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늘 능력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잘 되면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척하고, 좀 안 되면 고개 푹 숙이고, 왜 인생이 이럴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서울신문을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나온 기사가 크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커버 스토리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애플루엔자에 병드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애플루엔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듣지 못한 이름이라 이게 좀 신기하다, 무슨 말이지 하고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풍요함, 풍성을 뜻하는 애플루엔트라는 말과 유행성 독감인 인플루엔자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루엔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점 살아가면서 이 땅이 많은 것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지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과소비에 빠져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자꾸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소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세지다 보니까 있으면 자만하고 없으면 상실감에 빠져서 완전히 낙심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하고 빚을 내고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다 병들어가는 것. 살기는 좋아졌는데
우리의 영혼들은 완전히 병들어가는, 이것을 애플루엔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신앙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상태를 돌아보고 정말 진정한 만족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는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정말 만족과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풍부하나 비천하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 기쁨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에 거하는 삶을 가르쳐 줘야지 아무리 좋은 옷, 좋은 물건, 좋은 음식, 비싼 교육 아무리 해줘도요,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자족할 줄 모르게 되고 늘 비교와 자만함에 물들게 만들고 결국 애플루엔자 같은 이런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꾸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자족의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도 늘 순간순간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은혜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 것 걸치고 세상 것 가졌다고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내가 이제 좀 살만하구나, 내가 여기서 만족함이 있구나, 그걸로 자꾸 자기의 만족과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자족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한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 두 번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연약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귀로만 듣지 말고 내 인생, 내 심령에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반드시 선포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도 정작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 자신을 보면요, 우리는 기가 죽어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왜 이리 연약한지, 괜찮다가도 조금만 돌아서면 금방 외롭고 쓸쓸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음고생, 몸고생, 나른 희생, 그리고 상처, 고통, 아픔, 배신, 질병 등으로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다 남들 모르는 자기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정신력으로 난 괜찮아, 난 버틸 수 있어, 그러면서 좀 버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다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게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느끼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 불쌍하다는 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지 못함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걸 우리 심령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폭삭 속았수다 아시죠? 그 드라마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거의 뭐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에서 그 이름이 뭐냐면 관식이라고 아시나요? 그 애순이의 남편 관식이가 마지막에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와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애순이가 이제 중환자실 밖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보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서로 대화하거나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대화를 이렇게 이제 화면에 목소리로 들려주는데 거기에서 이 관식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만하면 나 이만하면 참 잘 살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순이 씨가 참 잘 견디고 참 잘 살았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너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이 간구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사랑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생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네 힘으로 네가 잘 한번 해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아프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능력이 많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너는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삶에서든지 담대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말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라도 해주실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주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가정과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영적 존재인 귀신을 우리 힘으로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늘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 믿으면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일어나고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둘러앉는 자녀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요즘 방학 때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에게 오래간만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아이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답니다. 예? 아빠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지 피아노 학원도 가야 되지 너무 힘들어. 그리고 특히 태권도는 다리가 안 올라가.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 맨날 다리 찢으래. 이러면서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힘들구나. 그래도 검은띠는 땄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힘들대. 아빠 이거 안 하면 안 돼? 못 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도 피아노 안 칠래. 피아노 이게 잘 안 돼. 손가락이 안 닿아.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또 날마다 못 한다고 야단도 맞아. 그러니까 막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부인이 또 밥을 먹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수영 그만할래. 나 수영 그만둬야 되겠어. 그러니까 왜? 살이 안 빠져. 수영 매일 다녀도 살이 안 빠진대. 힘들기만 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아빠가 갑자기 가만히 착 듣고 생각을 하더니 종이를 하나 딱 들고 와요. 그러더니 지금부터 아빠가 종이에 너희들의 힘든 우리 가족의 힘든 걸 쓸 테니까 다시 얘기해봐. 그리고 고민을 얘기해 하고 착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태권도 안 간다, 피아노 안 한다, 수영 안 한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막 그냥 막 그동안에 힘든 걸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이제 다 종이에 썼어. 자, 그래 다 썼다.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이걸로 뭐 하게? 했더니 잘 봐. 자, 너희들은 이제 걱정 우리 가족들의 걱정 다 여기다 썼지? 아빠가 어떻게 하나 봐. 딱 접더니 딱 찢는 거예요. 딱 찢더니 이제 그 가스불 뭐야 저기 그 부엌에 들어가서 가스에 탁 불 켜가지고 탁 켜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봤지? 아빠가 이제 모든 근심 걱정 다 해치웠어. 이제 안 되는 거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속주머니에서 탁 뭔가를 꺼내더니 뭘 줘요? 심상임당을 탁 주는 거야. 그 알아드셔야 되는데 돈을 딱 용돈을 주는 거야. 딱 그러면서 자 이걸로 맛있게 사 먹고 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사고 그래서 힘내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가족들이요 웃음이 한박 웃음이 일어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물론 돈을 줬으니까 행복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아빠가 우리의 걱정과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이걸 없애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린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한 가정이야. 이렇게 너무나도 든든한 아빠가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함께하기에 우리는 걱정이 없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나를 보면 안 돼. 나를 보면 계속 실망해. 어려운 일도 많아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오히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모진 세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풀고 나누는 교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죄송하지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모두가 교회 나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는 하지만 가만 보면 그 가운데 삶의 자리를 봤을 때 인색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베풀기를 좀 인색해해요. 그래서 예배는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은 같지만 삶의 자리에서 늘 옹졸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참 어려운데도 늘 기뻐해. 또 어려운데도 늘 희한하게 감사하고 선교하고 남을 베푸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요. 늘 나눠주는데 기쁨을 가져요. 참 희한한 비밀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이유를 이 찬양에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들어보셨죠? 제가 어느 날 이 찬양이 그 라디오에서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질서와 법은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의 법칙은 퍼주면 없어질 거라 생각 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안에서는 오히려 퍼주고 나눠주면 더 채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도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신들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그런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도움받아서 그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해 기뻐하게 됐고 행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너희들도 어려운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푸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자기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의 한 것이기에 너무나도 기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구제 헌금을 보내서 도와준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삶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좋은 거 가지라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만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음악 듣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를 불러들이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만 했나요? 나누라고, 베풀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세상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과 위로를 주라고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누고 베풀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으로는 나누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놀라운 은혜를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뻐했습니다. 둘째로는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또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함이 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빌립보 교회처럼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마음을 품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